양잡고 이런 의식 행위들은 다 예수님 원형이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폐지됐는데 이 영적이면은 성소제도의 가장 핵심 뭐냐면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온 인류를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청사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적인 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제일 먼저 번제단의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다음에 물두멍의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번제단의 칭의의 경험, 쉽게 얘기해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않고 죄를 어떻게 씻어? 못 씻어. 법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오해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의 경험도 안 하면서 가서 막 씻으려고 하니까 교회 생활 하다가 포기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를 이끈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해주시고 칭이 이렇게 의롭다고 칭한 다음에 그런 물두멍에 가서 다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AD 31년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다 이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하늘 성소를 우리가 이제 바라봐 가야 되죠. 하늘 성소에 가면 뭐가 있어? 딱 들어가면 왼쪽에 금초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 있고 지성도 바로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의미가 뭔가 앞으로 샅샅이 다 훑어가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알면 큰 영적인 이제 영감을 얻을 수 있고, 그럼 지성소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시은 자가 있어요. 시은 자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에요. 그럼 그 시은 자 밑에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세 가지. 두 돌비, 집게는 두 돌비가 있고, 하나는 아론의 상단지팡이가 있고, 하나는 만나. 그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서 순차적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냥 서론이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성수를 시작하는 마당에 앞으로 쭉 전개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훑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저는 성경과 예언의 신의 내용 주제만 갖다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 밑에 무슨 시대의 성 이건 안 적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속의 말씀이 딱딱딱 찰떡지게 잘 붙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번씩 읽어보면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뒷면에 보면은 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청사지다. 예언의 신의 이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다 읽어보시면. 자, 결국 성소 문제에 대해 이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구원받기도 하고 멸망당하기도 한다는 이 심각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애들 일요일 교회들 이거 알아요? 몰라. 그냥 반쪽짜리 보고만 가지고 살다가 그냥 기억도 살다가 그냥 알 거야. 대충. 정확히 안 언제 돼요. 알 수도 있어. 대충. 그러니까 서론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복음이란 그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 말씀이 딱 증명되어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이방인에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법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바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제 전제가 되어 있고, 자, 그 밑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의 힘으로부터 실제로 구원해 주시는 파워 능력이다. 오늘 김관찬 제가 이렇게 과거 삶 얘기는 수잡스러운 게 더 많아. 근데 지금 말 안 하는데 그런 인간을 나도 놀래 지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들어가니 역사가 일어나는 걸 좀 검증으로 보였잖아요. 큰 간증거리를 좀 해줬어. 근데 내가 다 이렇게 얘 간증을 막 뻘칠 거예요. 알려줘야지. 이런 인간도 하는데 하나님의 힘, 능력이 임하면 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도 바로 죄 때문이다. 자,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악이라고 말하면 마치 흉측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어기는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바로 악이에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과정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청사진이다. 죄는 상대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다. 겉으로 나타난 행동들은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과 동기들이 일부러 표현된 것에 불과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꼭꼭 숨어있는 죄의 문제를 녹여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다. 먼저 과거에 이미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셔야 하고 현재 작용하고 있는 죄의 힘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자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 그 구원받은 자의 간증이 뭐예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야 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법이 내 마음 안에 새겨져 버리니까. 구원이란 악인을 보자기로 덮어 씌워서 그 죄가 당분간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쇼가 아니다. 구원이란 악인을 의롭게 만들어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아울러 심판의 역사도 뒤따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과연 공정하고 의롭게 이루어졌는지를 온 우주 앞에 드러내어 밝혀주시므로 다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대한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며 능력인 것이다. 바로 이 성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경험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실제적 교훈이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유일한 복음의 청사진이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계하라 하더라. 이 경고의 말씀 가운데 한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를 위해 주어진 말씀이다. 계시록 13장에 소개하는 짐승의 피 환난을 전후로 주어지는 경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영원하다는 말은 변치 않는다는 말이다. 영원한 복음이란 언급은 복음이 변질되고 타협됐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그러므로 타협되지 않고 성경 기자들을 통해 원래부터 주어져 온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요즘은 복음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방식으로 바꿔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시대다. 구원의 도리를 값싼 은혜로 바꿔서 가르치는 타협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아담한테 준 그 복음 말이에요. 변치 않는 원래 구원의 도리 말이다. 그 오리지널 복음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성소 제도이다. 우리 재림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올바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3,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고 변화된 자들만이 말세의 참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흥미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의 유일하고 참된 복음의 청사진 성소제도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 봅시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 이 성소 자체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문이 3개가 있어요. 휘장, 성소들의 휘장,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다 기록되어 있다. 이 하나하나를 번제단의 거명, 예수님의 이 속주의 번제단의 경험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경험을 해야 되고 이 물두멍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소를 들어가면 어떤 거룩한 게 이 성소들은 뭐예요? 칭의의 경험이고 신학적으로 이 성소는 성화, 거룩한 경험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 우리는 어떻게 배워? 우리 저립교회는 지성부는 주의 두말과 심판이라고 하죠.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칭의와 성화와 심판이라고 우리 그렇게 그것만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런 절차를 우리가 잘 보도록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들은 아까 말씀드린 AD 31년도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성소는 1844년 10월 22일까지 AD 31년부터 예수님께서 성소 공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지성소는 1884년 10월 20일 이후에 율련 빌러가 예수님 온다고 잘못 이해했죠. 그때 율련 빌러 어디로 갔다고? 지성소인데 주의 두말과 심판하고 지성소는 하늘. 여기도 하늘이에요. 하늘. 여기 성도들이 이 경험을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을 맛보지. 이런 경험을 앞으로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차적으로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양은 나의 문을 찾아서 제대로 내 문으로 든다고 했어요. 이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커터기로 가지고 이렇게 안 들어오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해놓은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이. 이게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막 담 넘어 들어가고 쥐구멍 들어가고 그러니 이 과정이 안 하니까 내가 죄를 승리할 수도 없고 힘들지.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들어서 하는 일은 쉽다고 그랬잖아요. 법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까 이 얘기잖아요. 이제 내가 걔 얘기를 많이 하겠어. 내 얘기보다는 왜 내 얘기를 안 믿잖아. 나도 어떻게 지금 경험하는데 김관장에게 목도고 싫어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경험을 하니까 그냥 싫어져 버린다고 하잖아요. 죄도 그렇게 해서 정결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유명한 아무리 잘 믿는 목사나 신학박사나 그 유명한 사람도 나가서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가 제대교회에 있어봤더니 계명 지키느라고 내가 죽을 똥 쌌어. 못 오려고 그렇게 힘들게 해요. 일일교회 왔더니 그냥 자유로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뭐야 안식일날 막 소리 빽빽 지르고 교회 와서 하고 뭐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 거듭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단 말이에요. 이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거듭나야 그 다음에 나를 알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 알고 물두멍에서 알고 손에 뭐 때 묻었어요. 쉽게 죄를 씻으라는 게 이 물두멍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동물을 잡아서 내장을 까고 다 까다가 씻는 내 모든까지 싹 씻어. 이게 지금 이 물두멍의 경험이. 그 다음에 거룩한 성화. 그리고 내가 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성화에 들어가가지고 죄를 범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뛰쳐나와? 다시 양 잡는 거예요. 그게 옛날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왜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근데 이미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은 빨라요 이게. 회개가 빠르고 그래. 하나님 근데 성소가 근데 아직까지 좀 어려워. 그거를 이제 내가 싹싹 훑어가지고 편하게 다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뭐고 해서 그대로 예언에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들 1월 교회는 저런 성소 저런 거 전혀 얘기 안 하던데요. 안 하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소 얘기하면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막 안 좋게 얘기해. 그러니까 안식일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경험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성경절도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절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서 신약 성경만 얘기하게 돼. 구약 성경을 쓴 당사자가 예수님이고 신약 성경을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분들이 신구약은 하나의 책이지 신구약은 인간이 다 나눠서 만들어가지고 누가 만들었는데 근데 신약도 계시록은 연구다. 근데 구약을 모르죠? 신약 절대 이해 못해요. 신약 모르지 구약 아무것도 이해.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정확히 잘 이해를 해야 성경 절차를 통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내가 구원할 거야 하고 딱 옷을 박아놨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 하면은 유대인한테만 준 거가 생각하면 아담 때부터 줬잖아요. 계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계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언의 신을 다 읽자면 영원 전부터 이미 이 계획이 구속의 계획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 지구가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 말씀이 영원성이라고. 모르는 근데 구약을 안 내가 이제 8일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집사님 너무나 질문 잘하셨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시대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경험적 시대적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인간이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구원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담 때 만난 그 하나님이나 오늘 나와 만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조건 하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한 하나님 아니죠. 구약 시대는 그러면 원래 구약 시대에 참 처인단들 피 튀기게 짐승 잡고 참 힘들었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빛을 더 기가 막히게 받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은 그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실물 교인이었단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피 터지게 죽였구나. 이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동물들을 다 하나님 무슨 동물왕 피 받아 만들려고 다 그렇게 죽이려고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희생을 치른 이유는 바로 내 독생자 아들 예수가 앞으로 너의 후손에 인간으로 와서 너의 죄를 다 대속할 거라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소 제도에서 이 짐승 동물의 피를 이렇게 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정확히 진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이거 막 떨면서 내 죄에 대해서 슬픔과 애통함과 그런 죄를 혐오스러운 마음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 교회처럼 그 당시에도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나 죄지면 내 저기 집에 양 한 마리 갖다 그냥 성소에다가 죽이면 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일을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사업하다 보니까 자제상영 하는 사람인데 일요일 교회 집사인데 돈이 많아. 교회 다니는 게 뭐라고 그러지? 아유 술도 먹고 그냥 살다가 일요일날 딱 가서 예배 드리잖아. 회개해버리면 끝나. 회개도 그냥 자기가 선택을 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복음이고 이게 무슨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가서 한번 내가 그냥 회개하면 끝난다는 거야. 내가 웃고 말았어. 이게 너무나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내가 여러분 내가 변화가 안 되면 절대 하늘 못 가요.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동기가 내 삶이 안 되면 못 간다니. 이게 우리 재림교회 철치고 교리인데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돼? 지금 차 그냥 가만 가서 타협하니까 적당히요 어정쩡 하지 말고 그냥 어른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은 하늘 못 간다고 성경은 딱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소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이해를 못하고 죽었지만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자기 양심법이 있고 그다음에 빚.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내가 받은 빚이 있어. 빚. 교회마다 빚을 줬잖아요. 마르틴루터도 맥주 먹고 막 전도했다니까. 왜? 걔는 그 사람은 안식일이라는 빚을 못 받았어요. 우리 안식일 교회가 물론 안식일이 쭉 있었는데 중대 중장세 완전히 깜깜하게 암세가 돼버렸잖아. 300년도까지 AD 300년도까지는 콘스탄틴 황제가 정말 정치 군인들과 정치 타협하기 전까지는 다 안식일 다 지켰어. 근데 걔가 일요일을 받아들이고 바꿔버렸잖아.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응하는 이 교황권이 300년도부터 이제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다 로마군의 정치와 연합해서 다 장악하고 나서 538년도에 교황권이 세워져요. 그 다음부터 1260년 동안 교황권의 세계가 돼버리잖아. 다니엘서 11장 보면 교황권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 종교라고 딱 옷을 박아놨어요.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네들이 아니야. 천주교, 개신교, 영국의 성공의 정교회는 하나의 기독교야라고 지네들이 막 다 또 이해해. 우리는 개신교에 속하는 거야. 아무튼 그런 과정을 쭉 안식일로의 성소제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빛을 우리 교회에게 준 이유는 우리가 이 빛을 받았으면 세상에 전파해야 되잖아요.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믿어. 구약은 뭐 율법지 그러고 그 생각이 어떤 게 이 사람을 밖에 있냐면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구약은 이미 예수님 오셔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근데 폐지된 율법이 있고
폐지되지 않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은 아무리 폐지되지 않는 도덕적인 율법이에요. 그 십계명이라는 법을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품이고 온 우주의 기초와 질서이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내 마음판에 새겨준다고. 그게 지금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볍지, 지키기가 수월하지.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힘써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교회. 아니, 나는 하나님 믿고 나서도 조건 사는 게 죄인지 몰랐다니까요. 한 수년 동안.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 점진적으로. 그래서 다 쉽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경험들을 여러분도 같이 시간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면 이게 저도 처음에는 딱딱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왜? 저거 볼 때마다 어려워. 그림도 어려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살았잖아. 이 밖에서 살아가지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심각성을 좀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성소가 어디 있어? 하늘성밖에 없잖아. 뭐 어디로 가? 교회로. 아니지, 또 교회로 간다고 그러네. 그거든. 교회 안 가요. 교회만 하나님이냐고. 우리 집에도 있어. 내 마음에. 십자가를 어디가 있어? 우리 뒷동산에 조평리 뒷산에다가 나무 말 해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거리 가? 아니. 네.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저기 내 속에 있어. 마음속에 받아들였잖아. 내 마음을 좀 내가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죄인지를 깨달았어요. 김관 자녀된 것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번제단 거듭난 경험을 보면 하나님이 네가 지금 마음과 동기가 너무 깨끗하구나. 야, 너 그렇게 진심으로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복하면서 자아를 중요하면 해보라는 얘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 의롭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주고 꺼내주면서 씹는 경험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하면 해방경 하잖아요. 즐겁고 모든 것이 다 재밌어.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이런 경우 시기 질투도 없어지고 하물며 막 아니 얘가 지아버지 똥수발 다 하고 오줌 하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즐거워. 그 자체가. 내가 애한테 내가 내가 과거에 아버지 똥수발 내가 다 했거든요. 과거에서. 근데 애가 그런 경우에서 나한테 뭘 전화하고 전화 봐. 아빠 똥이 향기로워. 이게 그냥 이게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에 푹 빠진 상태에서 하니까 향기롭게. 그래서 내가 그때 눈물이 핑 돌아는 이유가 내가 했던 경험을 지금 야가 나한테 또 얘기를 하니까 내 아버지 했을 때 2006년에 하나님 만났을 때 지금 내가 저번에 지아빠 저기 빈센트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내가 갔거든. 못 치우겠어. 냄새나서. 아이씨 몸도 무겁고. 근데 하긴 했지.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을 했냐면 형이니까 내가 또 야 해야지. 근데 과거 이렇게 형이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달라고 내가 기도한 거. 그러니까 물티슈 가다가 손 담으면서 닦고 내가 했어. 안 했던 게 옛날에 했던 걸 내가 해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 관찰하면서 참 고생 많이 한다. 그리고 얘는 지금도 그게 재밌고 신난대.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음을 받아버렸잖아요. 받았다고.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게.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으면 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그 30분을 가게요. 5분 남았는데 이 경험들을 하나씩 내가 이거는 정말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 이 천막이 이 천막이 또 2.5m. 밖에서는 못 봐. 아니.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방법과 절차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나가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성경은 시대로 보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나와 하나님의 경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나도 막 어려웠는데 이제 성경은요 성령이 임하면 선생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교사가 필요 없다고 그랬다고 성경에 말씀에 나와 있잖아. 믿잖아. 왜 안 믿어?
근데 왜 이 마지막 시는 너무나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엉뚱하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세상에 재림교회 아닌 다른 교회인들도 왜 빛을 못 받아? 참 힘들잖아요. 맨날 기복신앙만 얘기하고.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우리가 내일 모레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 헌금 모아야 되니까 한번 이런 마음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아파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근데 그 마트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 얘기하고 있거든.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그랬지. 엉뚱하게 막 한 구절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 말씀 많이 들었다고 그냥. 그래서 나는 잘못 듣고 가지고 그러면 돈 벌고 모으려면은 저 성경 말처럼 돈 주세요 막 구하고 찾아고 다녀야지. 이렇게 잘못 믿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게임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게임이 끝난다고 해요. 우리 삶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들지. 그게 거룩한 성화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성소에 보면은 금촉대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소안이 껌껌한 데 들어가면 금촉대 불빛밖에 없어. 그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여기 떡 쌓은 거예요. 진설병, 말씀. 그리고 분양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와 기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삶에 다른 거 없어. 그런 자가 지성소,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서는 거예요. 심판은 계명으로 받아요. 아론의 상란지 방에는 뭐예요? 선지자. 우리에게는 선지자를 줬어요. 예언의신.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시는데 선지자도 안 줘? 말이 안 되잖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고 통보하고 예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나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냐? 생명의 떡인 만나. 그게 법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이 다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를 하늘로 장성한 자로 계속해서 잠언서에 나온 말씀처럼 의인은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정오에는 온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부터 어떻게 다 비추어. 우리도 처음에 김관창에도 배웠으면 이제 어린아기예요. 교회에 이제 들어왔어요. 의롭다고 하나님께 칭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는 게 아니고 끝을 보는 하나님이에요. 걔가 하늘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보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이 자를 의롭게 해서 정오에 떠오르는 광명한 햇빛처럼 모든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우리 사도, 진리의 기별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만드시기 위해서 의인은 바로 정오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장성한 세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기별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고요. 이 교회를 이 마지막 교회 끝내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 심각해요. 지금 종교법이 지금 미국에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다 잠잠할 때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다 잠들고 계셔. 앞으로 계시려는데 재림교회는 깨어있어야 특히 굉장히 심각한 시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고 트럼프가 세 번째 대통령이 될까요? 지금 4년 전에 했죠. 지금 제 2기지. 법상으로 문제에서 다음에 해도 돼. 그래서 지금 걔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 번째 대통령을 우리 미국 국민들이 나를 뽑아주면 완전한 하나님의 국가로 내가 만들겠다. 이 말이 뭔 말이야? 모른다고. 여러분들 오래 사셔. 그래서 직접 불려. 왜? 우리 교회 예언은 짐승의 표가 일요일 이 종교법이 미국에서부터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질지향이 되면서 끝내버립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마지막 예언.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성소제 들어오면 거기까지 싹 훑어서 14만 4천까지 다 나와. 같이 한번 교회에 앉아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연구하시고 편하게 교제하면서 이 말씀을 앞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가지고 계셨다가 계속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낼까요?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에게 준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 목적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내일 죽든 5년 후에 죽든 간에 죽는 그날까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고 여기서 우리 교우님들, 형제님들, 자매님과 영원히 만나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